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개인의 순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은혜로 나누죠.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의 순결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공의와 사랑 그리고 성결에 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혼인의 순결에 대한 교훈이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규정으로 두 가지의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혼인의 순결성입니다. 내가 아내를 취해서 동침했는데 그 신랑이 신부의 순결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은 아내를 미워하고 비방거리를 만들어 쫓아내겠죠. 그때 억울한 신부의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첫날 밤에 함께 잤던 흰옷을 증거물로 장로들이 가지고 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거짓이 판명되면 남편에게 매를 때리고 또 장인에게는 신부 지참금의 2배가 되는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아내를 조강지처로 삼고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한 것이죠. 만약에 남편의 말대로 여인이 순결하지 못하면 그녀는 아비의 문에서 끌어내어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그녀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 순결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쾌락으로 살았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고 결혼의 순결성과 결혼의 신비와 은혜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 거룩함과 성결함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 22절 이후에서는 5가지 유형의 성범죄와 그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했을 경우 두 사람 모두 간음죄로 마을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 이때도 역시 둘 다 돌로 죽였는데, 만약에 여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이 여자는 무죄이기에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번째는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때 남자만 사형에 처하고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이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누가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한 그 여자가 무죄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질러 자기가 의도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 3번의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는 반대로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무죄를 했습니다. 또한 4번째로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 참 특이한 경우죠. 이때는 서로가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처녀이므로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부부로 맺어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책임을 지는 그러한 법을 만들죠. 그래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공동체를 보면서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인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다윗의 장남인 암논과 다말이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 암논이 책임지지 못한 그런 범죄를 했을 때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의 아내가 있는데 내가 그 아내, 다시 말하면 후실이겠죠. 그 첩을 내 아내로 취하는 경우 이때도 역시 아비의 하체를 더럽힌 죄로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야곱의 큰아들 장남인 르우벤이 바로 이 죄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죠. 지금 이러한 성결과 순결에 대한 규약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요청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여자든 남자든 공평한 인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결한 삶, 영적인 삶, 이것이 우리 현대에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동성애 아니면 혼전 순결애, 이런 모든 문제들, 꼭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성적인 문제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억하고 정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주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고 순결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